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을 든든한 손으로 꼭 붙잡고 계십니다. 힘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그건 믿고 날마다 힘있게 전진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함께 이 시기를 함께 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고요.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일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성령 하나님 직접 방문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풍성한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드리는 찬양도 기뻐 흠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송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난데.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포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언제나 저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한 식구로 형제로 자매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 베푸시고 특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만이 참 힘이고 참 지혜고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에 아버지 몸으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친히 치유해 주시고 속히 빠른 회복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앞날의 걱정으로 마음에 눌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망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지키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가정의 화평과 화목과 또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우리의 영적으로 날마다 강건하게 주님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빛을 밝혀주십니다. 아버지 생명의 양식 먹여주십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아버지 그 말씀 깨달아 알고 힘있게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해서 주님의 살아계심, 사랑이 풍성하심, 완전하신 능력 체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 다시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저의 입술 마음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강건하게 묶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김정선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연주 이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김성전 집사님, 이 시간에 함께 연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감사로 또 기쁨으로 함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선 집사님 연주 지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말씀. 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세상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리고 그들이 가치 있다고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올 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일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요, 그 빛은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거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이것을 흑암이라고 하죠. 혼돈이라고 합니다. 흑암이 혼돈인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다는 것이고요, 확장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들리고 받아들여지고 힘있게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내심으로 힘있게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세상에 빛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인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인가?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길 원하는가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자녀다, 내 일꾼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는 빛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항상 나를
영적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형상으로 날마다 나를 자라나게 하신다. 이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세상의 빛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것을 성경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거부했어요.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이상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뚫어주셨잖아요. 확 트인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 안에 다 있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한 방울도, 티끌만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진리의 말씀, 모든 영적인 능력은 우리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은 우리가 그저 어떤 책에서 배운 것 같지 않고요, 어떤 사람이 쓴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과 같은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와 살입니다. 또 우리를 정말로 날마다 사랑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에요. 생명력이 있어서요, 살아 움직이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지혜고요, 능력이고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다, 이것은 정말 맞다라는 세상의 어떤 논리나 지식과는 다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배우고 날마다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깊이 각인시켜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존재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구습이고 옛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은 한순간에 완전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나 자리가 바뀌었다고 해서요,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 성품, 살아온 습관, 이러한 것들까지는 바뀌지는 않았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그 삶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내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채워져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여정이고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 구원의 여정,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22절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옛 습관이 구습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좋은 것이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해 온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구습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을 따라가는 삶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간다,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혹의 욕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누리고 정말 화평한 가운데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럴 때 그 사탄이 주는 말로 인한 의심, 하나님 안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다, 그러한 또 다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이것을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혹의 말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살았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받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후로도 사탄의 말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살아왔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보고 듣고 마음에 심고 살았던 것들은 무엇인가? 다 그 사탄의 유혹의 말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는 유혹의 말이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것은 우리를 썩게 만든다. 우리의 심령이 썩는다, 우리의 영이 썩는다,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옛날의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이제는 벗어버려야 한다. 그 벗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이루어주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옛사람, 옛 구습을 벗어버릴 때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진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옛 구습을 그냥 버리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더 좋은 것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이것이 필요 없다, 이것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살겠다 할 때 우리가 내어버리지요. 그렇지 않고 이것은 정말 필요해 하면요, 우리는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는 필요 없구나, 이것이 오히려 나를 썩어지게 하는구나, 이 깨달음이 생깁니다. 분별하는 지혜가 생겨요. 그럴 때 우리는요, 그 구습, 옛사람의 습관을 내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분별하는 심령이 생겨서 옛것을 버릴 때 우리는 더 좋은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무엇을 따라가게 되는가? 이제는 유혹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되죠. 24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워진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유혹의 말을 듣고 따라갈 때는 썩어져가는 구습,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삶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분별해서 옛것을 다 내어버릴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닮은 거룩함을 우리는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믿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말씀,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게 하셔서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요, 든든하게 자라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가? 옛사람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모습, 그리고 세상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로부터 나온 모든 영향력 있는 것들을요, 우리는 다 내어버리는 거죠. 그 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성품으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면 나는 충분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고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이 무엇인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삶에는 말씀이 떠날 수가 없다. 말씀에서부터 깨달음이 있어서 분별해야 너는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끊어버릴 수 있고, 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고 그 의로우심을 덧입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에게 힘있게 이루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살아라. 결국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라.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말씀에 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것은 유혹의 욕심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세상의 말도 들어야 한다? 맞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우리가 듣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에게는요, 분별하는 지혜가 있고요,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필터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 필터링을 얼만큼 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하는 것이 아주 촘촘하게, 아주 성능이 좋게 만들어져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있는가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필터링이 무엇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듣지만 그것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즉시로 내어버려요.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반드시 세상의 말을 따라가야지만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의 말을 듣지만 그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잘 분별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고 능력 있게 세상을 다스리고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오히려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으로는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없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결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구습을 내어던지지 못해요. 이거 버리면 난 세상에서 망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할 때 나는 세상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감당하며 살 수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배우고요, 따라가는데 열심을 낼 때 우리는 옛 습관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내어던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입게 되는 새 옷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감싸주세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고요, 또 하나님께서 힘있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이것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자녀들의 간구하는 음성을 결코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장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고백 아니겠어요? 그 부르짖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십시오, 이 지혜와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성경 곳곳에, 하나님 말씀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듣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확정 지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지혜롭다, 정말 좋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좋으면 선택하고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좋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세상의 말도 일리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 이것이 옳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만을 붙잡고 이 말씀만을 따라가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을 걸을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의 음성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넘어짐을 따라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아담과 하와가 있던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를 찾잖아요. 좋은 방법을 찾잖아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야 하는 길인 거예요. 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길이겠습니까? 날마다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날마다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가는 것이고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은 너희가 살아가는 길이요, 너희에게 먹을 것도 줄 것이요, 살아갈 힘도 줄 것이요,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을 줄 것이며, 그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너희는 누리며 살 것이다 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은 성경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무엇으로 살라고 하시는지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시지 않고요,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세상의 말로 살아가게 하셨다면 우리는 지금도요, 세상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세상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믿고 여전히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이 주는 지혜고요, 깨달음인 것이죠. 우리를 깨어나게 해요. 우리의 영이 죽었고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워줘요.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말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리고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못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상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판단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나를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내어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는 나에게 가까이 나올 수도 없고 내가 주는 생명을 받아 누릴 수도 없기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고요,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갈 양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없고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누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바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손짓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니까? 말씀을 배우고 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붙잡으시고요,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줄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참으로 거룩한 인생, 누가 보아도 가치 있고요,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들으시고 순종하시고요, 들으시고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계속해서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방식으로 온전히 자리매김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애쓰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지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날마다 먹고 살아가고 우리 심령 가운데 담아서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있음에 내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는 결단의 자리, 선택의 자리가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는 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지혜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손길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믿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요,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고 살아내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힘있게 붙들고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함께 걸어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213장 1절과 4절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손길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깊이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생업과 아버지 직장과 모든 삶의 여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소망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 다스려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걱정, 근심, 염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사랑 아버지 그것만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성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헌신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귀한 물질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시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더욱더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통로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헌신과 마음과 사랑과 정성과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힘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부분 때문에 카운티별로 이제 또 발표가 다양하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문을 연다 하면 다시 치솟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여러 주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템포를 조금 늦게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모든 예배 또 열심히 함께 성경 공부도 동참하시고 그렇게 이 시간을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저희가 교회 입구 반대쪽에 그 쓰레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웃하고 그 담장이 있는데 그것이 많이 이제 기울어졌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것이 방치되어 있었었는데 그 집 주인이 그것을 이제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나무까지 베어야 했었어요. 그 울타리를 걸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생각외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다 끝내지 못하고 그래서 어제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함께 열심히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여러분 아마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녹음된 상황에서 여기에 음향이 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스피커를 싹 바꿨어요. 저희는 함께 여기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운드가 다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그리고 유아방 청소하고 정리도 또 깔끔히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오셔서 함께 또 동참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쉬지도 못하시고 나오셔서 동참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도록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창립 기념주일 저희가 이번 코비드 상황 때문에 창립 기념주일 행사를 따로 갖지 못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저희에게 열어주셨을 때 더욱더 배로 기쁘게 우리가 창립기념주일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정선 집사님께서 창립기념주일 위에서 특별 연주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좀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기에 특별히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 드리고 그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주 예수 내가 알기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살아낼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만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